우리 주변에는 정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경험들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식사 전이나 잠들기 전 혹은 예배 전후로만 제한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형식적이고 막연한 내용으로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원인은 아마도 기도 생활이 충분히 깊지 못한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도 생활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이 얼마나 따뜻하게 우리를 초대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가까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달아나시는 분도 아니고 기도할 때 이런저런 조건을 내거는 분도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테이프를 치듯이 우리의 접근을 막으시지 않아요.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라고, 모든 상황에 기도로 반응하라고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지금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지적인 기도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생각해보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내어 맡기는 과정이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마법 같은 주문은 없어요. 구름 위로 기도가 올라가도록 멋지게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요. 그 말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겪는 상황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잘못된 말을 했다고 해서 어디론가 떠나버리지 않으세요. 좋은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친구 말이에요. 모든 불평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여러분의 실수에 동정을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친구요. 여러분과 친한 친구의 관계도 처음부터 그렇게 편한 사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녕? 하고 인사하던 사이에서 어느 오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 친구 집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이가 되기까지요. 아마 그 과정에는 어색한 대화도 있었을 것이고 침묵이 흐르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하고 단순한 대화를 통해 그 관계가 깊어졌을 테니까요. 더 깊은 기도 생활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함이에요. 아침 해가 뜰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순한 기도, 주말에 해변에 가고 싶었는데 비가 내려서 하나님께 왜 비가 오냐고 묻는 기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 걸기가 떨려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 같은 것들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어렵거나 이상하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기도는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쌓아가는 관계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단계로 이끕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이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에 헌신하고 그것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에 헌신한다는 것은 그것을 우선순위로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운동화 끈을 묶고 달리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죠.
제 친구 한 명은 아침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어요. 매일 출근하기 전이나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몇 킬로미터를 뛰는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말하길 이 아침 달리기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낼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인데 친구는 이 시간이 자신의 책임과 헌신의 순서를 재정리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초점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재형성하기 위해서래요.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밖에 있을 때만 혹은 우리가 캠핑을 가서 숨이 찰 때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친구의 초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듣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이래요. 친구와 소파에 앉아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교회 후에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을 즐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그 친구가 말하길 달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듣는다면 그건 보너스고 자신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공간을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언젠가 커피 한잔 하자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날짜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기분이 내킬 때 기도하겠다고 하면 아마 절대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산만해져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누군가를 더 잘 알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더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매일 기도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모든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신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방식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정의되었고 그분의 일상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신 것을 매우 의도적으로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정기적으로 예정된 기도 모임 중에 그리고 기도 시간을 오가는 길에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과 10장에서 볼 수 있죠. 성경적 모델인 아침, 정오, 저녁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예정된 기도 시간을 만드는 것은 기도 생활을 세워가는 훌륭한 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침을 드리자면 단순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주기도문으로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정오쯤에는 몇 분 정도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일이나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혹은 잠들기 전에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되돌아보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세워갈 기초로 틀로 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세운 기초이지 기쁨을 억누르는 경직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기도할 특정 시간을 정하는 목적은 매번 계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을 일상의 활동들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정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분이 말씀하시자 그것이 생겨났고 명령하시자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를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청중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 아무런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흙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중력을 우주의 법칙으로 만드신 분, 홍해를 가르신 분, 그리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정확히 올바른 거리에서 정확히 올바른 속도로 정확히 올바른 축으로 생명을 지탱하기에 정확히 올바른 화학 성분으로 회전하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크기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지 않으세요. 그분은 무한하시고 완전히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보게 되는데, 이는 그분이 구별되어 있거나 따로 떨어져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시고 순수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어떤 것이나 누구와도 정확히 같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한때 온 땅을 홍수로 덮으셨던 전능하신 분 앞에서 두려움에 엎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의 모습으로 기도를 여십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다가가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아버지가 지닐 수 있는 모든 결함과 한계를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함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이것이 마음의 기초로 세워질 때 기도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며 그 모든 일을 자녀를 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존재가 우리와 아버지로 관계 맺기를 선택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좋고 완전한 선물의 근원이신 아버지입니다.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인류를 구속하실 계획을 세우신 아버지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에게서 초점을 옮겨 그분께 두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각 위격에 올바르게 적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래 행동의 약속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억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생명이 슬픔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나의 연수가 탄식으로 인하여 쇠하였으며 내 힘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졌으니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요. 자신을 깨끗하거나 단정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서지고 지쳐있다고 묘사하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자기 자신의 죄악이란 것도 인정해요. 이것이야말로 정직함 아닙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기도하세요. 약하거나 부서진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심지어 하나님께 화가 난다면 기도는 그것을 처리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고난 중에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살금살금 들어가서 하나님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여쭙지 않아요. 다윗은 아이가 부모의 침대 위로 뛰어올라 관심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인식하고 그런 다음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행동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숨기고 계신가요? 혹시 병원에 있는 친구나 암에 걸린 가족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학교나 새로운 환경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요점은 아무것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구에 대한 걱정을, 학교 과제를 말씀드리고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더라도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의심과 혼란이 그분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들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감소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기도할 때 억누르지 마세요. 그분은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5번째는 대담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이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구절입니다. 주의사항도 없고 넘어야 할 벽이나 문도 없어요. 우주의 창조주에게 완전한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대담하게 기도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은 원래 그리스어로 쓰인 동사의 시제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은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고 더 잘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대담함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너무 오래 너무 대담했으니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실 한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계속적인 대담함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기도에서 대담해지세요. 일반적이고 막연하고 안전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지혜가 필요한 구체적인 영역을 위해 기도하세요. 학교, 직장, 가족, 친구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그 시험에 대한 도움을 구하고 좋은 친구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거나 중독에 대한 인도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형제 자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가까운 친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핵심은 구체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에요. 질문이나 의심이 있다면 답을 찾으세요.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나누고 싶어 하시는 특별한 종류의 친밀함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와 나누는 그런 종류의 친밀함과 편안함이죠. 아이들이 부모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디저트를 달라고 하거나 장난감을 요청하거나 생일에 특별한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친숙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가지는 대담함과 끈기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6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리라.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보 기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혹은 누군가를 위해 은혜나 행동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가 우리의 기도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조건을 달지 않고 넓고 포괄적으로 남겨둡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팔짱을 끼고 함께하는 행동으로 이것을 합니다. 치유와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거나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죠. 중보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 신비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데 그들이 잃어버린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일요일 아침에 가르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거나 동료와 복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이 사랑스럽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할 용기와 지혜를 가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개인으로서의 우리에게서 초점을 옮겨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읽힙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목록을 만드시길 권합니다. 아마도 그 목록을 성경에 보관해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요.
혹은 그 사람의 사진을 휴대폰 홈화면에 두어서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창의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더 많이 중보하도록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대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대한 시간 안에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같은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럴수록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나아가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요. 예수님조차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 경험의 일부가 될 것임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생각해볼 비유를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재판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끈질긴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정의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관은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끈질겼고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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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재판관은 지쳐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도와줄게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끈질김 때문에 정의를 가져왔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끈질김에 얼마나 더 응답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 시대에 늙은 과부보다 더 궁핍한 사람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일할 수 없었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없었으며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공동체의 관대함에 의존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과부의 끈질김이 그녀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끈질김은 악한 재판관이 정의를 행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 정의를 가져오시길 얼마나 더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로 그분을 폭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팔을 벌리고 서서 여러분의 요청권을 받아들이고 듣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끈질기라는 초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최선인 것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때로는 근시안적일 수 있고 우리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를 살펴보면 우주의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억누르지 마세요. 대담하게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그가 알려진 것들 중 하나는 주머니에 100명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의 친구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를 기도했죠. 그가 죽을 때까지 100명 중 96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디의 꾸준한 기도와 신실함이 90명의 친구들이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무디의 추도식에서 그 목록에 남아있던 4명의 친구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한 그의 사역이 열매를 맺은 이유는 단지 탁월한 설교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조용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